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10만 명 내지 20만 명이 죽어갈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돌고 있고, 한간에서는 약 한 1억 명 이상이 피해를 보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이번 재앙을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어떻게 발생을 했을까? 문제는 원인도 모르고 약도 없고 백신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염에 의해서 세균이 생기고 세균에 의해서 신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생겼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눈에 보이지 않고 바이러스 역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알지 못한 사이에 냄새처럼 소리처럼 아주 은밀한 가운데 스며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감염시키고 사람들을 죽게 하게 하는 것이 바이러스 전염병이죠.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이 보이지 않는 전염병을 정확하게 환상으로 보고, 요한 계시록에 황충 같은 그런 모양 새를 띠고 있는 이놈을 보았는데, 이 바이러스들이 전쟁터의 말들처럼 뛰어드는 것처럼 세계 어느 나라든지 소리 없이 스며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여기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소리가 눈에 보이지 않듯이 바이러스 전염병 역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금 같은 관을 쓰고 당당하게 한 나라의 임금처럼 어떤 나라든지 쳐들어 가는 놈이고, 사도 요한이 볼 때 이놈은 머리를 흐트러 놓은 머리털을 하고 이빨은 사자처럼 날카로워서 사납게 물어뜯는 사자와 같은 놈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보았고, 이놈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약도 없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록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장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소리처럼 보이지 않는 전염병, 각 나라들을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는 이놈. 그런데 전 세계 나라가 이 무서운 군대를 이길 수가 없고, 모든 나라가 다 희생과 그리고 피해를 보는데, 오직 한 나라만 유일하게 전염병에 해를 받지 않고 전염병과는 전혀 관계없이 편하게 잘 지내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세상의 어떤 난리 속에서도 그 나라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평온을 유지하는 나라지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는 반면에, 이 한 나라는 비상사태도 없고 호들갑도 떨지 않고 전염병이 엄습하지 못하는 이 한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전 세계 나라를 다 엄습할지라도 이 한 나라만큼은 전염병이 침투하지 못하고 엄습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제가 그 나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91편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예, 이 나라는 어떤 전염병이 몰아쳐도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 나라 백성은 모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새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을 읽어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나라 백성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전염병도 이 나라를 엄습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91편 3절에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이 전염병에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라만큼은 다른 나라 다 전염병으로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음소리에 의해서 죽어나간다 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보호와 간섭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조금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새는 사냥꾼만 보면 혼비백산 어디로 도망가야 합니까?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된다면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게 새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나라 왕국의 국왕이라고 한다면 사냥꾼의 손에서 사냥꾼이 펼쳐놓은 올무에서 새가 건진받는 것처럼 연약한 인간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 국왕이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조금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해를 받지 않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입니까?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가운데 몰아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운데 이렇게 에워싸고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예수님, 하늘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하늘나라가 바리새인 안에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리새인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고,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게 되면은 10배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8장에 와서는 네 예비는 마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운데 몰아세워놓고 에워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너희가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I am이 킹덤 오브 가드야 이놈아. 내가 하늘나라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머리라고 하였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구원함을 받은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경우라도 전염병에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정답이, 여기서 해답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는 내 씨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말씀이요, 또 씨는 생명이라. 부모의 생명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부모의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살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칠흑같이 어두운 사망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고 제삼을 받았느니라. 역시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말이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2절 나오지 않습니까?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당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었느니라. 이제는 당당히, 아주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당당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죽을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영광을 보고는 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빛에 가시고 광명이시라. 태양 하나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인간은 영광이시고 광명이신 하나님을 보자마자 바로 눈이 멀어버리게 될 것이고 바로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라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께서 보혈을 흘려 주셨으므로 인해서 그의 피를 들고 양심의 핏부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당당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휘장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가 쫙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까지 당당히 들어갈 수가 있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91편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네, 하나님의 나라가 된 성도는 하나님의 날개 깃으로 보호를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주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 드릴 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니까,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나름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적군의 어떤 공포스러운 전쟁 무기도 방패가 되셔서 다 커버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쳐들어온다 한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손방패로 막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주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속함을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망하지 않습니다. 제삼을 받은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찬송과 가사처럼 전염병이 엄습하지 못합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5절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염병의 특성은 오늘 시편 91편 6절 말씀처럼 어두울 때 전염병이 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밤이고 낮이고 전염병이 다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 퍼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었던 건데, 왜 전염병의 특성을 어두울 때 퍼진다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죄악으로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졌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두들겨 보면은 무엇을 믿는 것인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고, 교회에서 속죄가 빠져버렸다. 이 속죄. 제3의 희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제3의 희소식이 전해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속죄가 빠져버렸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으로 인도하면은 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또 힘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좁디 좁은 문으로 들어갈까? 생명이 이르게 되려면 좁고 좁은 문을 통과하라는데, 힘써서 들어가라는데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문을 몰라버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주님을 통과해야 되는 건데 주님이 무엇을 통과해요? 주님의 속죄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양의 문으로서 양무리를 당신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죄인은 의인의 중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의인만이 의인의 중에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려면 예수께서 흘린 보혈을 거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좁은 문으로 복음 빼놓고 보혈 빼놓고 은혜 빼놓고 율법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니 눈을 범죄하는 범죄는 눈을 빼라, 귀를 범죄하는 귀를 잘라라, 손을 범죄하는 손을 잘라라, 발로 범죄하는 발을 잘라라. 그럼 마음으로 음욕을 범하면 간음죄라고 말하시는가, 마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마음도 토려내야 되겠네. 이렇게 설교하는 한심한 목회자가 있다 이거예요. 잘라내래요. 잘라내서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좁으면 통과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방송이 떳떳하게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 너무나 웃기는 나라요. 웃기는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웃기고 웃기는 짬뽕이에요. 짬뽕. 복음이 흐르지 않고 있다니까. 아니 교회 가게 되면 의를 받게 되줘야 되잖아. 죄를 받게 하는 교회가 있고 의를 받게 하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 가면 의를 받는데 어떤 교회로 가게 되면 죄를 받게 한다니까. 죄를 자꾸만 죄인이 돼가지고 나온다고. 죄산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교회를 찾았고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를 찾았는데 오히려 꼭꼭 묶여가지고 온다니까. 죄인으로 꼭꼭 묶여가지고 나온다고요. 교회에 나갈 의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를 나갈 바에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렇게 어두운 복음의 빛이 광명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혼미케 하는 신이 가려버렸다니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더라고 혼미케 하는 신 마귀가 안전히 희석시켰어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두운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곳에 전염병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는 침투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 교회 식구나 전 세계교회의 방송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에게는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전염병의 피해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91편 8절로 12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여러분 보는다. 똑똑히 보시라 이거예요. 악인들의 보응을, 하나님이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똑똑히 보라는 것이죠. 9절. 내가 말라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지존자의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화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우리의 장막, 우리의 신앙의 장막에 얼씬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니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는 사망을 향해서도 소리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전염병으로 사망할 사람 없지만은 뭐 자연사를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사망함이 써먹으셔 듣느냐, 사망함이 이기능셔 듣느냐, 사망이 써먹으면 죄요 혼노는 율법이라. 사망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죽음이 아닌 것이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가 지켜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발에 손끝에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도록, 비접 하나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천지는 변해도 변치기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 한 나라, 해받지 않는 이 한 나라, 여러분 이 한 나라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 한 나라의 왕을 섬기고 계시나요? 여러분 주님을 만화의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주께서 여러분 모두를 지키시고 감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계세요?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